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성탄의 아침 주님 앞에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에 보내진 그 사명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밝히 알게 하시며 또한 우리의 믿음의 결단에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같은 은혜로 채우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함께해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통해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기쁜 소식일까요? 또 예수님의 탄생이 독특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있고 또 영웅들도 있고 또 신으로 추앙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사건이며 또 거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여기에서 이 말씀을 예수님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꾸어 읽으면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또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예수님 없이 이루어진 것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비로소 존재하신 분이 아니라 태초부터 영원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셨고 그리고 2000년 전 그 모습이 비로소 우리에게 보여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일, 이것은 이 지구상에서 전무후무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역사적으로도 BC, AD 이렇게 나뉘어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독교 교리상 성육신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곧 성자 예수님,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바뀌어 버렸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본성 그대로 가지신 채 이 땅에 오심으로 인성을 덧입으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과 사람의 인성이 함께 신비하게 결합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참 사람이어야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스스로를 제물로 드리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또 5절에도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9절에도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더니 예수님을 빛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빛은 모든 만물에게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빛이 없으면 생존할 수가 없지요.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빛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자라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빛이신 거예요. 여러분, 또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빛이 있어야 사물을 분간할 수 있어요. 색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하늘빛, 아름다운 저녁 노을,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빛이 있어야 분간할 수 있고 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그 경이로운 세계를 맛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빛이라고 한 이유는 빛은 부패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공기도 오염되지요. 땅도 더러워집니다. 바닷물도 오염되고 더러워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빛이 변하고 빛이 부패하고 빛이 상했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빛은 그렇지 않아요. 빛은 상하지도 않고 부패하지도 않고, 그리고 결국엔 이 모든 것을 살리는 유일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듯이 빛은 모든 만물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빛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빛이신 것은 예수님이야말로 귀한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빛의 선물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기에 귀한 것입니다. 어떤 민족, 지혜롭거나 어리석거나 감사하거나 불평하거나 선하거나 악하거나 다 같이 이 빛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특정한 민족, 특정한 사람만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의미에서 예수님, 빛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 선물을 받는 날인 것이지요. 또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빛은 하나님을 상징해요. 디모데전서에 보니까 하나님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다 라고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또한 빛은 예수님을 상징하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참빛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또 이 빛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을 가리켜 불의 혀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바로 이 불의 혀라고 하는 것에서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고 거기엔 빛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성령은 우리의 삶을 조명하신다는, 우리의 삶을 비추어 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빛은 성령님을 상징하게 됩니다.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성자 예수님을 상징하기에 이 빛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그럼 빛이신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어둡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이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이 세상이 흑암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빛을 비추기 위해 오신 것이지요. 무지, 죄악, 불행, 사망, 지옥, 이런 것들이 흑암이에요. 성경 안에 비유적인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지요. 온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흑암의 권세를 잡은 사탄의 세력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러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한 번 죽는 것이 진리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시절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여러 가지 절망과 한숨, 증오와 분노, 갈등과 분열, 세대 간, 계층 간의 긴장, 또 지도자들에 대한 실망, 무너지는 교육 현장,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삶의 자리들,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의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를 한없이 지치고 우울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사건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어두움 가운데 결국엔 우리들이 저지른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삶 속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것이죠. 우리의 삶을 바르게 비춰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위기의 상황이 되면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사회적인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 TV나 언론 매체 등에 등장해서 사회를 진단하기도 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조언도 사실 우리에게 빛이 될 수는 없어요.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들의 비전과 공약을 이야기하고 마치 자신들이 우리를 이끌어가면 행복의 세상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결코 그들이 이 어두움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흑암에 살고 있는 인간이 어떻게 스스로를 밝게 할 수가 있겠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밝은 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신 거예요. 죽음까지도 예상하시며 예수님을 보내셔서 캄캄한 그런 바다 같은 이 세상에 등불과 같은 빛을 비추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에 세상의 어두움과 영적인 무지와 그리고 죄와 사망, 절망의 어두움들이 조금씩 물러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흑암의 땅인 이곳에 빛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죄와 죽음보다 더 어두운 것이 어디 있겠어요? 더 절망적인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그 죽음의 절망을 이기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신 예수님은 소망의 빛이시고 구원의 빛이시고 생명의 빛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빛과 어둠이 공존하고 있어요. 행복과 불행도 공존하고 있지요. 기쁨과 슬픔도 함께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평안한 삶이 있기도 하지만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도 있습니다. 삶과 죽음이 늘 교차하는 세상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이 모든 것은 완전하게 분리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에 빛과 어둠은 완전히 구별될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저와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이 땅을 사는 동안 빛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그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조명함을 따라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이제 훗날의 삶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둠이 전혀 없는, 그리고 죄와 사망과는 상관이 없는 오직 영광만이 있는 소망의 나라를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밤이 깊어가면 곧 아침이 올 때라고 하지 않습니까? 죄악의 밤이 깊어갈수록 주님의 오실 날도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한 구석의 어두움도 없이, 거짓도 없이, 부끄러움이나 추함도 없이 빛처럼 밝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다가 다시는 어두움도 없고 한숨의 밤, 절망의 밤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오늘 그분을 온전한 기쁨과 감사로 맞이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그 빛을 모셨으니 저와 여러분도 빛된 삶으로 이 땅 가운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오심을 기억하며 우리 안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맞이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빛된 성도로 이 땅 가운데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